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날 때도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도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도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대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모세라고 하는 자의 권위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같이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그가 하나님께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 자였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심으로 다시 오실 그리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징표를 삼으셔서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줄이지 않고 그 심령이 배불리어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죠. 또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생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무엇이 나오듯 물이 나오듯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의 공급하심을 드러내 주셨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논쟁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초막절의 논쟁을 통하여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실 때 백성들이 놀랍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전하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갈릴리 촌 시골 사람인 저자가 어찌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알지 하고 놀랍게 여기는 거죠. 당시에 글을 안다는 것은 특권층만이 누리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시기에 주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교훈 가르침을 전하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 교훈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 스스로 알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뭐 하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으니까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서 참되신 예수님이 불의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듯이 영생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신 영생으로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 교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데리고 오는 거죠. 모세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도 안 지키더라. 왜입니까?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안위와 성공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계명을 다 완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게 될진데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죠. 왜 죽이려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0절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이야기들을 사실을 이야기할 때 실체를 이야기할 때 그 근본을 이야기할 때 서로 논쟁이 붙으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하고 서로 싸울 수가 있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만 그때에서야 사람들은 뭘 알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미워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에 따르면 온 인류가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끊임없이 그들의 분노와 탐욕과 그리고 죄악을 감추고 덮어버리기 위해 한 사람을 지목하여 희생양 삼아 그를 제물로 죽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러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많은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과 예수님이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보이시기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구를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캥기니까 찔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모세가 할례를 행했지만 그러나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닌 이 할례를 통하여 너희는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도 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떨 때는 안식일이 중요하다 그랬다가 어쩔 때는 할례가 중요하다 그랬다가 할례조차도 안식일까지 범하면서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모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걸 자가당착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 구원의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를 행했다고 해서 나를 노여워하는 그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가 한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지적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선한 일일 때는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축하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뭐 하는 습관이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판단을 유보하시길 바랍니다. 그 판단을 조금만 뒤로 미루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봤나요?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도 모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 실수할 때가 많고 판단함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긍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하고 당장에 심판을 내려야 될 인생이지만 그러나 미루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얼르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인도하여 가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늘 여기 서 있을 때에는 그 인생의 연륜이 40이든 50이든 80이든 그 연륜 속에서 많은 삶의 질고와 고난과 고생과 또 많은 삶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 주님이 이끌어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려고 주님은 오히려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왜 안식일인데 네가 나으라 그랬다고 일어나 가라 그랬다고 갔냐고 또 혼을 내는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오히려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셨었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그를 위로하시며 보내셨던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 중심 속에서 부끄러운 것 알아요. 죄 지은 것 알아요. 어리석은 것도 알아요. 실패한 것도 알아요. 근심과 염려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듯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주의 공의로우신 주의 말씀을 따라 항상 인자와 긍휼을 내 안에서 잃지 않도록 혹 우리의 입에서 뭔가 말이 나오려고 하면 빨리 뭐해요? 찌비덕. 짝구를 채우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찾아보시고 위에서 오히려 침묵하며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기도해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 지으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주님의 은혜는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한날이 긍휼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동행하여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리고 또한 경솔한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 주시사 참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주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아 한날의 삶이 흡족한 기쁨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태중의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형편마다 주께서 하시오니 이 형편과 어려움 속에 어려움의 환경으로 고통하지 않도록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